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구약 성경 918쪽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에 응답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8장 지혜자의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언 8장 읽고 오셨는지를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저는 잠언 우리 공동체 같이 읽으면서 지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 지혜를 8장의 이 잠언 기자는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화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혜라는 혹시 지혜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야 투진아 이렇게 살아야 돼, 누구누구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면 저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8장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으면서 지혜자를 의인화해서 지혜자가 부르고 있는 소리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문학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고 저는 감탄을 하면서 봤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지혜자를 의인화시켜서 저는 보면서 저는 이 지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참 와닿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때 말씀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같이 창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22절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하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의인화하시고 살아있는 어떠한 인물로 묘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이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과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해서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어쩌면 지혜가 사람이고 사람이신 예수님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 조명숙 원장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분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도 예수님이 막 안아주셨다는 그런 간증, 그런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장소에 혹은 여러분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뭐 집에 가시던 뭐 사업처를 가시던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라고 부를 때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다니, 이야, 이거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말씀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1절과 2절과 3절을 보면 저는 지혜의 초대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이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서, 3절에도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 부르는 거예요. 지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걸듯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오는 이 시간,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시간, 이것을 경험하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적인 음성도 들려주실 수도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또 주실 수도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분이 하는 모든 장소가 여러 장소, 어느 곳에서든지 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지혜자가 초대하는 그 장소는 어느 곳에든지 어느 사람에게든지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려면 첫째는 뭘 해야 되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말을 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 지혜를 발견하고 지혜자와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귀를 열어주셔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미디어의 소리, 여러 소리가 있지만 그 모든 소리가 정말 다 사라지고 다 내려앉고 가라앉은 다음에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850대의 그 정적 전쟁에서 이기고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그가 먹고 자면서 하나님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힘듭니다. 내 생명을 취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이고 입히시고 회복시키신 다음에 가장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마지막 사역을 그가 힘있게 했어요. 저는 이 말씀과 엘리야를 지금 생각하면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사건과 일들 가운데 오늘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은 음성이 내 심령에 들려지게 될 때 내가 비로소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산다는 건 육체적인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 영이 살게 되고 내 심령이 살게 되고 내가 혹시 육신이 좀 아프고 심적으로 마음이 좀 아플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신명기는 어떻게 합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8장에서도 지혜자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문에서도 광장에서도 내거리에서도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뭐하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듣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날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포커스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은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뭐라고 들려주실지 여러분 다 듣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뭐 해야 된다는 핑계로, 무엇 해야 된다는 핑계로. 사역을 좀 이렇게 해보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리에 탁 스치는 생각이, 아 맞다, 이거 안 했구나. 아 이거 빨리 전해야 되는데. 막 기도를 하다가, 아 이거 목사님한테 보고를 안 했구나. 그래서 저도 막 보고를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참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인데, 그 사탄은 우리에게 그 생각 속에 그 침투를 해가지고, 아 여러분 그런 적 있죠. 기도하다가, 아 내가 가스 불 끄고 왔나? 그런 적이 있으시죠. 어떤 분은, 아 내가 집에 문 잠고 왔나? 뭐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좀 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잠깐 이렇게 단도를 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깊은 정말 임재 가운데 음성을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정확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설교자의 어떤 그 상태나 설교자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혼적인 겁니다. 아, 오늘 설교가 좋았어요.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되었어요. 오늘 설교가 조금 좀 부족해요. 뭐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거는 뭐랄까,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높으시니까 좀 믿음이 좀 부족하신 분들, 이제 초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높으시잖아요. 설교자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이 말하고,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설교자가 갓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신, 혹은 갓 신학교를 들어간 그 신학생이 정말 뭐 아무것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설교자가 말을 하고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수준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들으라는 거예요. 광장에서 부르고 여기서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 진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진리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진리. 영어로는 truth라고 하죠. 진리가 뭘까 해서 그 사전을 좀 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사전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우리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길이요 또 뭐다?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인 건 뭐냐면, 참된 지혜를 얻는 자, 참된 지혜를 경험한 자는 바로 진리를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뭐라고 하죠? 아멘 하고 우리가 기도를 끝나죠.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는 뜻인데, 그 단어에서, 아멘에서 파생된 단어가 에메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자, 근데 제가 왜 에메트를 소개하냐면, 아멘에서 파생된 단어가 에메트고, 에메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에메트라는 것, 진리라는 것은 아멘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아멘하고 확신한 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진리라는 것도 이렇게 확신하고 우리에게 정말 변치 않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에 우리가 반응한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은 진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롭다. 그 가운데서도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진리에 대한 어떠한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구분 것도 없고 패역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길,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 십자가의 도를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보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라고 하면서 지혜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진주 목걸이 있으신가요? 또 여자분들 진주 귀걸이도 하시잖아요. 오늘 하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아침부터 좀 너무 썰렁한가요? 자 진주 여자분들 좋아하시고 저도 TV나 인터넷 보면 이 진주 진주 목걸이 하시고 진주 귀걸이 하시고 진주 반지도 하고 세트로 하고 오셔서 그거 자랑하시는 분인데 그만큼 진주라는 게 만들기도 참 어렵고 우리가 그 가공하는 것도 참 어렵다고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진주의 이 지혜를 진주의 그 가치에 비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진주도 너무 귀한 건데 이 진주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너의 인생에 정말 그 진주보다 가치 있는 그 진리와 지혜를 얻기만 한다면 너의 인생이 새롭게 살 것이라고 오늘 이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돈이 중요하죠. 솔직하게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우선순위 두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위해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잠언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전 제 마음까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잠언을 보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 나눈 것 같은데 이 지혜를 얻으면 한 손에는 부귀, 한 손에는 장수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지혜만 구하면 부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너무 좋은 거구나. 그럼 지혜만 구하면 되겠구나.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삶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를 둔다는 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거 행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장수를 주시는지 부귀를 주시는지 한번 우리가 테스트해보자 이것입니다. 믿음은요 테스트예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부터 21절까지는 보게 되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한 절만 보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지혜를 사랑하셔야 돼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술을 구하고 간절히 그 구하는 마음을 바꿔서 지혜를 구하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언서는 저는 좀 이렇게 보니까 이거 지혜서가 아니라 복 받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으시면 잠언서를 많이 읽으시고 잠언서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21절도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야,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고 도전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지혜를 사모하실 때 주시는 그 곳간에, 여러분의 곳간에,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수많은 재물이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절 마지막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아멘. 이 말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태초부터 만세전부터 주님은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이미 계신 분이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뜻이, 또 조금 어려운 표현대로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될 때 지혜자를 만나고 지혜를 경험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자가 주시는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면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